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5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온 세상이 환하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삶이 평온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줄다리기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칭의 교리대로 법정에서 법정적으로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죄를 향한 유혹도 없고 갈등도 없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평안함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이어트죠. 그리고 헬스클럽 등록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굳게 다짐합니다. 닭가슴살만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뛰어야 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밤 10시쯤만 되면 내 손은 이미 치킨의 앱을 켜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특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을 빼고 방망이를 돌려야 잘 친다라고 말입니다. 타석에 들어던 타자가 홈런 치겠다고 장타를 치겠다고 이 악 물고 힘을 잔뜩 주고 스윙을 돌리면 오히려 몸이 굳어서 배트에 빗맞거나 헛스윙을 합니다. 힘을 적당히 빼고 부드럽게 스윙 궤도에 맞게 스윙할 때 비로소 공이 정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가 홈런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도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현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문 밖을 나섭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주차된 차를 빼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혈기가 올라옵니다. 직장에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가정에서는 이기적인 내 모습에 절망합니다. 더 잘하려고 좀 더 잘해보겠다고 일을 악물면 악물수록 오히려 더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이 깊은 절망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입니다. 이 단식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의 절망이 아닙니다. 이 단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맛본 참된 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본 사람만이 자신의 어두움을 이토록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사는 것이 정말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내가 힘을 잔뜩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깊이 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이 절규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갈등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임을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단지 우리의 신분만 오케이, 이제 너 죄 없다, 의롭다, 칭의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의 실제의 상태를 거룩하게 뜯어 고치시는 바로 성화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화의 범위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 헬라 언어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한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주일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저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 한구성을 가다듬는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하는 방식, 지이죠. 감정을 느끼고 분노하는 방식, 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의지의입니다. 지, 정, 의. 심지어 내 육체의 은밀한 습관까지 내 존재의 영역 100%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대한 변화가 바로 성화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낡은 집 전체를 뜯어고치는 올 리모델링 공사 해보신 적, 혹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리모델링은 그저 집에 벽지 좀 뜯어내고 예쁜 벽지 하나 새로 바르고 그곳에
액자 하나 거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벽을 부수고 천정을 부수고 뜯고 썩은 배관을 통째로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올 리모델링 하는 과정은요,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먼지도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안방, 우리 마음 그 조그만 그 안방 한 칸만 차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삶의 존재의 영역 100%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재정관, 우리의 자녀의 교육관, 직장에서의 태도, 은밀한 나의 취미 생활까지 모든 방의 문을 열어 젖히고 부서진 곳 하나하나 뜯어 고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때로 뼈 아픕니다.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내 내면과 충돌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은 뼈가 아픕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2항은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화는 부분 공사가 아니라 전체 공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온 인격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항은 이렇게 현실적인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어서 완벽한 성화에 도달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해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완전주의는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주의는 성도들을 두 가지 치명적인 병에 들게 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영적 위선자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점진적이며 신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4문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대답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단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웅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명적인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온 지면에 가장 위대하다,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의 혈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죽겠다라고 3번이나 맹세했던 베드로. 그러나 연약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저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의 바울조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얀 실크 셔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짜장면을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냅킨을 두르고 이렇게 앞치마를 해도 나중에 거울을 보면 어디선가 튀어 있습니다. 제가 식사할 때 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앞치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튈까요? 여기 튑니다. 여기 튑니다. 딱.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냅킨을 두르고 앞치마를 해도 나중에 거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짜장이 튀어 있고 국물이 튀어 있다는 겁니다. 원죄의 거대한 지배권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꺾였지만 죄의 찌꺼기, 죄의 파편들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다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이 부패의 잔재, 이 찌꺼기를 단번에 제거해 주지 않는 건가? 왜 한 번에 제거해 주지 않아서 평생을 갈등하고 탄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스스로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 내일부터 예수님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의 의로 삼아서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공사 중인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눈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매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처절한 고백, 바로 우리 교회의 올해 표현 참된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 이 참된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반복되는 유혹에 무너지고 어제 회개해놓고 오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와,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래가 되겠나? 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겁니다. 원래 여러분, 공사장은 원래 시끄럽습니다. 원래 어수선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꾸만 튀어나오는 옛사람의 혈기와 쓴뿌리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완전주의의, 완벽주의의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앞에서 아빠도 엄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참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아빠가 처음입니다. 저도 목사가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엄마가 처음이고 여러분도 집사가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아빠, 엄마 다 처음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그 정직함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진짜 거룩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재정적 위기 속에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원망, 불평의 찌꺼기들이 올라와 스스로에게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썩은 배관을 교체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룩한 망치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성화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완성하실 위대한 건축자,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영원한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면을 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2항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편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은 바울이 토로하는 내면의 모습이 바로 그건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해서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 자연인 상태에서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죄를 즐기고 죄의 마음대로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 생명, 그리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옛 부패한 이 육체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은 결코 타협, 평화협정을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역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무엇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쓸려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살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 때로는 힘겨워 보이고 버거워 보여도 그 몸부림 자체가 살아있다. 생명의 증거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9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 하나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지어도 마음의 찔림이나 탄식이 전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없다. 내 마음에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에 내가 항복했다라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욕망을 보며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그 거룩한 탄식,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맹렬하게 전투를 지휘하고 계신다는 승리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 이 믿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전사는 맞습니다. 군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총사령관, 작전 총사령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힘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깊이 넘어지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빼고 방망이를 돌려야 잘 친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도 내 의지대로 힘 잔뜩 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은 이 싸움의 진짜 주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효력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이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아니 나보다 앞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가시는 길, 그분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에게 약속된 승리, 우리 안에 이 전쟁의 결국 누가 이길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전쟁 또한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씨름하면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 탄식이 곧 기도가 됩니다. 그 씨름이 곧 성화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싸웁니다. 우리가 매일 싸우지만 매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3장 3항은 뼈아픈 현실을, 이 뼈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 우세해서 우리가 중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개하며 끊어냈던 그 죄악이 다시 생각나서 고개를 들고 내 안에 스스로도 몰랐던 내 안에 어두움이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 자신을 절망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 어김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니는 안 된다.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네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됐다, 포기해라. 믿음을 포기해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진 것과 포기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쓰러진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입니다.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의인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한 번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걸음, 완벽한 행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그 끈질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바울이 갑자기 25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4절과 25절 사이에 24절의 탄식과 25절의 감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망과 탄식에서 찬양으로 솟구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제13장 사망은 계속되는 고백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공급,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무리 용맹스럽고 용감한 병사라도 탄약 그리고 보급품이 끊어지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매 순간, 매분, 매 초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늘의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내 의지, 내 도덕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일회성 체험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인 이 단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시죠?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기름 떨어지면, 연료 떨어지면 끝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주유소에 가서, 전기충전소에 가서, LPG 충전소에 가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의 공급하심을 새롭게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 내가 전투에서 패배해서 여러분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전투에서 패배해서 길바닥에 힘이 빠져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서 잘해라, 화이팅, 힘내라 이렇게 응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은편에서 우리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받쳐서 들어 올린다라는 아주 강력한 구원 그리고 회복의 용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성령께서는 우리가 임산부처럼 무거운 배를 안고 탄식할 때 우리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아파하며 도우신다라고 생생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위해서 죽겠다라고 맹세해놓고 대제사장의 뜰 그 앞에 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탈영병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쳐서 옛생활로 도망가서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네 배신 안 한다며? 네 배신 안 한다며? 근데 왜 배신했는데?
왜 저주했는데? 왜 도망쳤느냐?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추위에 떠는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구워 그를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약속대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의 곁에서 포기하려는 자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이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탄식이 찬양이 되는 자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탄식에서 시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입니다. 탄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공급을 낳고 공급이 다시 일어섬을 만들고 다시 일어섬이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생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단식 중에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찬양 직전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두 세계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입니다. 내 안에 부패성을 볼 때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지만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탄식과 찬양 사이의 긴장,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진실한, 진솔한 일상인 겁니다. 이 긴장을 외면하거나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 정직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될수록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 가면을 쓰는 겁니다. 속으로는 죄와 타협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교회를 워낙 다녔으니까 내 직분이 목사고 내 직분이 사모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완벽한 척 완전주의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실패 앞에서 위선으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밀려 넘어진 날 자책 혹은 포기하는 대신 로마서 7장의 참된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임을 주여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정직하고 참된 고백이 거룩을 향한 재출발의 원동력이 됩니다. 넘어진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성화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부패하고 그 부패의 잔재와 실험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영적 부상병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서로에게 완벽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서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장 거룩한 신자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고백처럼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가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고 싸우는 법정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을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은혜의 훈련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과 거룩함을 지키려다 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감을 맛볼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다시 출근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보급품인 말씀과 기도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직과 사랑과 거룩을 선택하는 이 치열한 싸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몸부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공사 중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빚어내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단식하면서도 찬양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며 이 영광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완벽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부패한 잔재를 안고 살아가는 공사 중인 연약한 존재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서 때론 우린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내 의지와 결심으로 잔뜩 힘을 주다가 오히려 더 깊은 실패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단식하던 바울의 그 절규가 우리의 고백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위선적인 완전주의의 가면을 썼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내가 스스로를 고쳐보려고 했던 헛된 노력,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참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영적 내전의 한복판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열한 입시의 압박 속에서 매일 한계에 마주하는 고3 수험생 자녀들, 불확실한 진로와 세속의 거센 유혹 앞에서 영적 줄다리를 갖는 믿음의 청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절망할 때 질책하던 대신 다가와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일어서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맷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영적 가정으로 서 있는 장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억눌렸던 혈기와 쓴뿌리가 가정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자책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가족들 앞에서 정직하게 나누며 율법의 정직 아닌 은혜와 긍휼로 서로를 품어주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 시련이 우리 내면의 불순물을 태워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위대한 건축가의 거룩한 망치짐을 깨닫는 영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다시 나서 세상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의제의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하늘의 보급품을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단식이 기도가 되고 다시 일어섬이 찬양이 되는 이 위대한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5월 한 달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